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9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예레미야 4장 1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4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시크츠라는 말인데 성경에서 우리 구약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쓰이는 말씀입니다. 우리 불결한 의복 이런 것을 지칭할 때도 쓰이고 또 스가랴 이런 데 보면 우상하게 바치는 음식을 지칭할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역대왕, 역대하 이런 데서는 이방 신들을 지칭할 때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도 썼고, 또 호세아서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가증한 것이라고 이렇게 시쿠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쿠추를 우리에게서 버려야 된다라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 주님의 이름을 불결하게 만든 것, 이것을 가증한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것을 끊어야 한다라는 거죠. 2절에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주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가증한 것을 제외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여호와의 삶을 두고 라는 말은 우리 예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이렇게 해석을 했었죠.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기도 중에도 이런 말씀들을 많이 인용해서 쓰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에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통의 길, 하나님의 복된 길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3계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거짓되이 여기게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3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주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과 유다의 죄악을 깊이 벌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 하나님이 정말 분노하신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알지 못해서 악을 행하는 것, 그것을 주님이 그렇게 크게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 악을 돌이키실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주님의 이름으로 죄를 짓는 것, 이것은 주님이 용서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용서해 주시지 않죠. 그 이유는 그 죄를 용서해 주는 주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그 누구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정말 마음속에 새기고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얘기하는 자들이 정말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은 하나님에게 정말 무거운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징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징계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주님이 세상을 징계하는 이유는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늘 타락하고 늘 죄를 범합니다. 그것을 돌이키게 하는 일, 그것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일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주님의 자녀들의 사명이죠. 그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돌이키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어려워지면 교회에서 말썽 피고 교회를 시끄럽게 한 자들을 나무라시는 게 아니라 그들로부터 교회를 지키지 못한 교회에 기도하는 자들을 나무라십니다. 이것이 사실은 악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뜻이에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시험하는,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더 빛나게, 그 이름 가운데 더 성스러운
그런 주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하나님은 주의 자녀를 위해서 세상의 죄를 쓰고 도구로 사용하실 뿐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악하여지는, 우리가 스스로 세상을 타락시키는 그 모습을 주님이 결코 용납하거나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의 자녀를 향한 이런 특별한 부르심, 귀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돌이키시고자 하는, 주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뜻이 4절 말씀에 잘 담겨 있죠. 귀한 말씀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스스로 할례를 행해라.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할례를 받죠. 스스로 할 수가 없죠. 태어나서 8일이 있으면 할례를 받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주신 징표고 주의 자녀가 되었다는 징표가 할례입니다.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죠. 그런데 그 할례를 받아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주님을 거역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할례를 행해야 된다. 부모가 해주고 내가 모를 때 받는 할례, 그것은 의미가 없고 너희가 주님 안에서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스스로 할례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의 마음 가죽을 베라. 표피를 베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진짜 할례다. 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받았는데도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받지 못하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육신의 할례를 받았으니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약에 보면 사도, 우리 바울 서신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로마서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방인들이 크리스찬이 되려고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너희는 할례를 안 받았는데 주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예레미야가 증거한 말씀이죠. 육체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다면 차라리 육신의 할례를 받지 않는 게 더 낫죠.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할례의 참된 의미입니다. 내가 교회 멤버십을 얻었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고 종교가 타락해서 교회 멤버십이 있으면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거죠. 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지체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가 많고 우리 안에 죄짐이 많다고 해서 주님이 그것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에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거짓으로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죄를 범하는 것, 이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죠. 마음의 할례를 받는,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기한 건 예전에 한 통계를 봤는데 세상에서 할례를 가장 많이 받는 민족이 어딜까요? 할례는 보통 종교적인 이유로 받기 때문에 할례를 꼭 유대인만 받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세상에서 두 번째로 할례를 많이 받는 통계상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한 95% 가까이 된다. 94%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100% 받는 민족이 있어요. 할례를 100% 받는 민족이 어딜까요? 우리 한민족입니다. 한민족은 할례를 100% 받죠. 미리 안 받으면 군대 가서 아주 험하게 받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할례를 100% 받는 민족이 종교적인 이유로 받은 것도 아닌데 모든 종교와 자기 신념과 무관하게 온 민족의 남성이 모두 할례를 받는 것이 한민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일이지만 또 어찌 보면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해하죠. 그런데 그것이 또 주님의 부르심의 징표가 아닐까, 우리가 알지 못하고 받은 주님의 은혜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다시 한번 복음의 민족으로 부름받는 그런 우리 한민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징계가 이미 정해졌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이죠. 28절에 가면 내가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이미 이제 예루살렘을 징계하고 새로운 주님의 구속의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뜻을 분명히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의 아픔, 이것이 정말 애통한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장래가 났을 때 하는 풍습, 이 풍수처럼 굵은 배를 두르고 슬퍼하고 애곡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이 요시야 왕 때라는 거예요. 나라가 다 잘 되고 부흥이 일어나고 와 이제 아무 걱정이 없다. 우리가 다시 솔로몬의 영광이 회복된다. 이렇게 큰 소리치고 사람들이 모두 들떠 있을 때입니다. 국력이 다시 신장되니까 애굽하고부터도 한번 해볼 만하다. 우리가 우리 아수르가 무너지면 우리가 혹시 세계 제국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헛된 꿈을 꾸고 있을 때인데 주님 안에서 그런데 주님은 너희에게 징계가 임박했으니까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현상,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본질의 세계 움직임을 보는 것이에요. 하늘의 표적입니다. 이것을 받는 것, 이것이 말씀을 받는 것이죠.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이 말씀의 에너지로 살아가고 현상의 눈에 보이는 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늘에서 그 일을 이루는데 같이 주님과 동역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현상에 드러나는 건 이미 물질 세계 안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물질의 섭리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여가는 거죠. 물리학자들이 라플라스의 마녀라는 수학자 라플라스의 이름을 따서 라플라스의 마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죠. 비유를 드는데 라플라스가 수학자인데 거시 물리학이 절정에 달했을 때 지금 이제 양자 물리학이 나와서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 세계에 훨씬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하게 됐죠. 그런데 19세기를 때는 그런 거시 물리학이 이제 지배하던 때니까 세상의 모든 변수, 모든 물리적인 변수들을 다 예측할 수 있으면 세상의 모든 일을, 모든 미래를 다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라플라스가 봉헌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모든 정해진 법칙, 그것을 주관하는 그 법칙을 라플라스의 마녀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양자 물리학이 발견되면서 결코 세상이 그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알았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되는데 세상에 드러난 것,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는 물질의 법칙에 이미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물질화되기 이전에 그 영적인 실제, 그것을 관계하고 그것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고 또 말씀을 받는 우리의 기도의 길인 것이죠. 그 영적인 길이 열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드러날 때에는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세상의 평안과 화평과 주님의 축복만을 이야기하던 제사장들은 깜짝 놀라고 주님의 말씀을 알았다고 하는 선지자들은 더 크게 놀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성경 말씀은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공부해서 뭐 하겠어요? 말씀을 공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혹시 종교의 의로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게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성경은 공부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은 계시로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내 말씀의 에고를 깨고 그 빈 그릇에 주님의 말씀이 임해야 그것이 내 삶의 진실이 돼서 내 삶이 변화되는 거죠. 30년, 50년 교회 다니고 말씀을 들었는데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것은 말씀이 거짓되고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정말 화나게 하는 것이죠. 내가 주일 성수했습니다. 내가 주님께 11조 드렸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말씀을 암기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을 주님에게 돌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은 것은 종교의 의가 되고 더 큰 죄가 되는 거죠. 우리는 죄 짓지 말아라, 악에서 돌이켜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꾸만 선하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종교의 거짓이 종교의 굴레가 씌워져 있기 때문이죠. 종교가 자꾸 죄의식을 자극하기 때문에 자꾸 무슨 종교적인 선을 이야기하면 착하게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착하게 살던 악하게 살던 그 본질은 다 우리의 에고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주님이 보시기엔 다 악입니다. 주님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주님을 만나서 진실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거에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부르심이에요. 그것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성전을 짓고 매일 제사를 지내고 그걸 업으로 삼고 살아가는데 길에서 북을 치면서 가난한 자를 돕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거짓되게 망령되이 행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진실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에 하나님이 징계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12절에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라는 말씀은 키질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루는 거죠. 가라지를 털기 위해서 알곡을 드러내기 위해서 키질을 하는데 키질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정결하게 하려 함, 고난을 주면 사람의 심령이 깨끗해지죠. 그런데 깨끗해지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심판이다. 이것은 심판인 거죠. 요즘에 이게 정말 마지막 때가 아닌가 할처럼 고난이 세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고난이 세상을 휩쓰는데 악인들은 흥황하죠. 그래서 이것이 심판의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속에 그런 마음도 들어요. 이것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키질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심판을 위한 것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하는 것이 이때의 가장 큰 소명입니다. 무슨 교회를 지키고, 교회의 무슨 재정을 지키고, 무슨 하던 사역을 지키고 이런 게 아니에요. 보다 근본적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 시대를 통해서 주시는 묵시가 무엇인가, 이 말씀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너무 어두운 시기입니다. 아무도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무도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귀를 열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궁리만 하는 거죠. 살궁리를 하는 자들은 다 죽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사는 것이죠. 우리 모두 사는 자들이, 주의 자녀들이, 구원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 주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9절에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슬프고 아프고 아주 애통한 거죠. 가슴이 아픈 겁니다. 이 고백은 예레미야의 심령의 고백이죠. 주님의 말씀이 심령으로 임해서 그 속사람이 되어서 나의 육성을 타고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는 게 있고 또 그 안에서 내 심령에 내 마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섞여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 장막이 내 휘장이라고 하는 20절의 고백은 예레미야의 고백이고 22절에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할 때는 이것은 주님의 고백인 거죠. 11절에는 10절에 아주 또 참 도전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에 이 답답한 19절에처럼 10절에도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라고 탄식하는 모습이 나오죠. 예레미야의 이런 인격과 주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징계의 말씀이 임했는데 주님이 우리를 속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이제 징계를 주십니까? 라고 들을 수 있는 것. 얼마나 예레미야가 기도 가운데 주님과 오랜 시간 대화했는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또 예레미야가 주님을 얼마나 친밀하게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확고한 건가를 보여주는 거죠. 친구끼리도 네가 나를 속였구나 이렇게 말하기 어렵죠. 그런데 부모님한테 가서 왜 아버지 저를 속이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주님한테 주님이 나를 속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관계인 거죠.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관계고 또 이런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그 주님 안에서 억울하고 힘든 일
내가 견딜 수 없는 일, 그런 일들을 경험하죠. 그런데 억울한 마음이 드는데 주님한테 고백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어떻게 그런 말씀을 드려? 종교적인 의에 눌려 있는 거죠. 주님한테 그 말씀을 해야죠. 주님, 왜 이런 일을 경험해야 됩니까? 주님, 왜 제 가족을 데려갔습니까? 주님,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아픈 진실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 아픈 고백이 임할 때 주님의 진실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이에요. 시편을 보면 다윗의 기도를 보게 되죠. 다윗이 정말 원수를 저주하는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 기도를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진실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미워하는 원수가 있는데, 내가 너무너무 마음속에 미운데,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종교인이니까 주님한테 주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주님 이런 식으로 의를 가장해서는 그것이 가증한 것이 되는 거죠. 주님께 내 마음 있는 그대로를 올리는 것, 이것이 진실이고 이것이 선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돼. 절대로 종교의 거짓으로 자신의 악을, 죄성을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 흐르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에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세상에 온갖 지혜가 넘치는 거죠. 요즘에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의학적인 것 이런 강의도 많이 들어보고, 인터넷에서 또 무슨 경제에 관한 것, 이런 세상의 이야기들도 들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처음에 들었을 때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것들을 예전에는 많이 들었지만 최근래 한 10여 년 동안은 거의 듣지 못했죠. 관심이 세상에 별로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상이 이제 격변하니까 주님이 주시는 표적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데 세상의 지혜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물론 미국의 FRB에서 원래회를 가지면 거기에 대한 분석 기사들이 쏟아지는데, 그런 걸 들어보면 그 한마디 한마디, 야, 세상에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으면서 FRB에 있는 의사나 무슨 총재가 하는 말, FRB 의장이 하는 말, 이런 말들은 그 뉘앙스 하나, 말 하나에도 어마어마한 분석들을 세계의 그런 이코노미스트들이 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지혜가 넘치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세상에 온갖 지혜와 로 이렇게 재산을 불리고 돈에 대한 지혜가 넘쳐납니다. 제 형이 친형이죠. 제 형이 평생 이제 증권회사, 투자은행에서 일을 했어요. 형하고 통화를 하다가 내가 요즘에 그런 강의를 들고 사람들 지혜, 세상의 지혜 정말 깜짝 놀랐다, 대단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희 형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 들으면 대단해 보이지만 맨날 들으면 거기서 거기고 너무 피상적이어가지고 나중에 질리게 된다고. 정말 세상의 지혜가 얕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신앙인이나 무슨 그런 데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본인이 그냥 세상을 살면서 느낀 이야기인 거죠. 무슨 세상의 지혜들이 쌓이고 세상에 뭔가 그런 지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한 겁니다. 선을 행하는 길은 알지 못하는 거죠. 악을 행하는 길에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선을 행해야 되는 방법, 선을 쌓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거죠. 왜 모를까요? 선은 내가 알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씨앗이 내 안에 없어요. 그 형상이 내게 있지만 그것이 내 안에서 죽어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내 속사람이 되셔서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형상의 비밀은 주님에게서 왔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알지 못하는 자는 주님을 알지 못한다 라는 성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그 켈빈의 고백처럼,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들은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을 알지 못하는 자는 진실한 삶을 살지 못해요. 진실한 삶을 살지 못하는 자들은 결코 삶에서 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말씀을 받은 자로서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알아가는 그런 이런 귀한 때가 되기를. 지금은 말씀을 받아야 할 때이고 말씀을 묵상할 때입니다. 말씀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주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때에도 이 고난과 이 어려운 이 시기에도, 이 광야의 시기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주님의 말씀하고는 관련이 없는 자들인 거죠. 세상에 가증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주의 자녀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